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구약 성경이에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 PPT를 준비를 안 했어요. 성경을 우리 보면서 합시다. 오늘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원래는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3권째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가 같은 교재로 나가거든요. 근데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진도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 11월 달에는 다른 부분들로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룻기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룻기 많이 들어봤나요? 룻기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PPT 하나 뜨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청소년이 좌절 가운데 앉아 있네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아니면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또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번에 11월 18일 수능인데 수능을 포기했어요. 딱 써놨죠? 절대 건들지 마. 학교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수능을 이번에 포기했나 봐요. 이렇게 여러 포기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장애물 경기 표현해놨어요. 허들 경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어. 허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등수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어. 그러면 저 사람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혼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라고 그래. 그런 걸 정죄. 몰아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들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죄가 없다면 어려움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한편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청소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립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교육,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내가 어려움 겪었을 때 어떻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면서 일어나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룻기는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룻기를 잠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 PPT예요. 영어가 하나 뜨네요. 영어 우리 윤서 혹시 이 단어 알겠어요? empathy? 뜻이 공감. 공감하다.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이 뭐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폭이 넓어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지? 그 사람 입장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입장이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서운한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해요. 공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2021년도 코로나고 2020년도 코로나였어요.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아이들과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막 끌고 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예배 안 나온다고 혹시나 막 서운한 마음 표현하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공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한편에 하나님 앞에 달라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한 다음에 영화 장면도 하나 띄워놨어요.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혹시 본 적 있나요? 예. 그 영화 보면서 저도 좀 눈물도 흘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딸이 나중에 이제 아마 그 모의 재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화면은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광주하면 옛날에 5.18이라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때 기념식에 아마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있는 한 여인이 그때 5.18 당시에 희생을 당했던 따님인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기념사를 뭘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딱 가서 나라의 대통령으로 아마 그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줬던, 이런 것 단위 공감이 될 수 있겠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헤아려 볼 수 있는 EQ라고 하죠. 그거 감성지수. EQ가 참 높아서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도 보여주고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계속하면서 이 마음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이에요. 이제 룻기로 서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룻기가 상당히 유명한 책이에요.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나오미가 한편에는 주인공이기도 한데,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과 관련된, 또한 이 집안과 관련된 미술 작품도 있고 문학 작품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예요. 이삭줍기. 프랑스 화가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아마 이 그림을 그릴 때 룻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창안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삭 줍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룻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길지 않게 할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룻기는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역사적 배경이 어느 시대일까 생각해 보면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에는 12명 정도의 사사가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사사, 하나님이 세운 판사, 재판관, 지도자, 그런 의미가 돼요. 영어로는 저지,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왕이고, 아직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시대가 지나면 사울 왕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들어서거든요. 그 전 단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 하면서 유명한 사사 2명을 실어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이름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 여기는 삼손하고 기드온인을 실어놨어요. 근데 그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야. 대표적인 엉망인 사람이 삼손. 삼손은요, 이름이 태양이라는 데, 태양, 어린 태양. 굉장히 힘이 세요. 엄청나. 대단한 힘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 있죠? 나중에는 눈이 뽑혀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이 있거든요. 그걸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거 돌리고 있어. 엉망인 시대야, 이때가요. 그러한 시대를 룻기는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인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 영어가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Now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His concubine. 이게 사사기 19장의 1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대를 한편에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어요? 있지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질서가 없어요. 갈수록 타락해 가요. 얼마나 큰 타락이 있었는가? 그 다음 PPT입니다. 이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도 이 땅에 역사적인 존재로 왔어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죠?
네 글자.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죠. 베이트레헴. 베이트가 집이에요. 레헴, 떡, 빵, 떡집. 베들레헴.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 베들레헴. 거기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한편 굉장히 어둠에 있던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뒀어. 그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주변의 다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죽어요.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12토막으로 잘라. 오, 끔찍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지파에게 그 시체를 보내.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끔찍한 시대예요. 이게 유다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과 한번 연결 지어져 보면 그 저주스러운 이 사건이 있는 그 자리에 훗날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그 지역인데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제대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 성경을 읽지를 않아. 때로는 말씀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움직여가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한편의 그 시대에 흉년을 허락해요.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보내주는 게 흉년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적당한 햇빛도 주고 우리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는지,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하나님이 참다가 심판을 했어. 그랬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져요. 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한편에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한 가족이 소개가 되죠. 엘리멜렉, 나오미, 기럨, 말론 4명의 식구가 등장해요. 이 4명의 식구가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이 떡집에 떡이 없어요. 흉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있는 것 정리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요. 어느 지역으로 떠나갈까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한번 딱 떠올려보면 저 사해라고 하는 레드시가 있어요. 사람이 둥둥 뜬다고 그러죠. 그 사해 근방에 베들레헴이 원래 있거든요. 이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방 땅이에요. 모압 중에서도 위쪽 모압, 상모압이라고 불러요. 그쪽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곳으로 쫙 이주해 갔습니다. 이주해 가서 생활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다음 PPT 볼까요?
아까 엘리멜렉이 나왔잖아요. 남편이에요. 나오미는 아내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땅으로 이주해 간 다음에.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 세 명이 남는 거죠. 굉장한 슬픔이에요. 그 땅에 가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 가정에는 한편에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큰 슬픔과 아픔이네요. 왜 이 어려움을 만났을까? 여러분 왜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나요?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가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 뭘 어겨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저런 판단이 사람이 들기도 하겠죠? 자, 굉장한 슬픔이 있어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말론과 기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이 나오거든요.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되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알아요? 우혁이 알 수 있어요? 우리 대연이는요? 우리 진리 혹시 알아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겠어요? 학현이 혹시 알아요? 원래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두 명의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그 땅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딸들이 소돔 땅에서 본 게 못된 것만 봤어. 음란한 것만 봤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딸들이 순서대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동침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땅에 가고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어요. 룻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룻이었고, 기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딱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선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략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 두 명의 남자도 죽어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려. 어떡하죠?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론과 기럨 두 명의 남자도 죽어요. 결국 세 명의 여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사회적 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자들 세 명이에요. 오늘날도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어요. 큰 아픔이 이 가정에 찾아왔어요. 결국 세 명의 여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텅텅 비었어요. 굉장한 아픔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베들레헴, 그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 그 떡집에 하나님께서 떡을 주었다, 풍성함을 주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듣게 되면서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쫙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 화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볼 부분이 여러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엘리멜렉이 등장하죠.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원래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멜레크라고 그래요. 이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이. 그리고 나오미 있죠. 나오미의 뜻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즐거움, 조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딱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뭐냐? 말론과 기련이에요. 말론의 뜻은 뭘까요? 약한, 병든, 약골. 아마 좀 신체가 약했나 봐요. 그리고 기련은 쇠한, 소멸, 낭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기련이 결혼했던 사람은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르바는 구름, 뒷목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루시라는 사람은 친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요새 유의해서 볼 부분이 그 다음 화면입니다. 말씀의 적용점으로 갑시다. 이름을 통한 가르침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히 일찍 죽은 건 사실이에요. 나오미도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죠. 이름을 바꿔 자기가. 나는 인생 쓰다. 그런데 루시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멋진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부분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 모압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굉장히 경시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따스한 사랑으로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루시라는 여인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봐주거든요. 끝까지. 굉장한 헌신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한편에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이 시대에 중학생으로 살아갑니다. 고등학생으로 살아갑니다.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님 믿는 청소년은 달라. 쟤들은 게임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뭔가 달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뭔가 본받을 게 있어.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걸 반면교사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고 하면서 한번 이 어려움의 시기, 이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에요. 기근이고 흉년이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 룻기가 한편에 그 부분을 주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적인 부분은요, 고통을 당하는 이웃. 근데 성경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럨, 이들이 당한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룻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부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지, 이렇게 정죄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편에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 가서 안아주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을 참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따스한 넓은 가슴, 이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갖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한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적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우리 룻기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오늘의 적용점 두 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름을 통한 가르침,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거룩한 백성, 우리 겨울 수련회 거룩이라는 주제로 나아갔잖아요.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주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기독 청소년, 기독 청년, 기독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 앞에 서봅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하에서 오늘 한번 서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름값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이러저런 모양으로 욕을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욕이 있다면 잘 듣고 반성해서 이제는 좀 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어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상처에 더 아픔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스한 감정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룻기의 말씀 앞에 당분간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름을 통한 교훈,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 두 가지를 한번 적용점으로 삼아 봤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 따스한 감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왕답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